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346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월 들어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 때 체코 프라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프라하의 개혁자 얀 후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릴 때에 얀 후스의 말을 전했지요. 개혁자가 될 것인가, 개혁을 당하는 자가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오늘은 이 말씀으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강물에 살고 있는 고기들도 어떤 고기는 물살이 거세게 흐르는 것을 거슬러 올라오는 고기가 있는가 하면 그냥 힘없이 둥둥 떠내려가는 고기도 있고, 또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하나는 갇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저수지나 둔벙에서 살고 있는 붕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 다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게 이런 붕어들이잖아요. 우리 고향 굴에 가면 섬진강이 있습니다. 섬진강 하면 제일 유명한 고기가 은어입니다. 은어는 홍수 났을 때도 보면 그 도도에 흐르는 강물을 타고 올라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논 수로에까지 올라옵니다. 이런 절벽이 있으면 물만 흐르면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대바구니 가지고 가서 튀어오를 때 갖다 대면 저절로 바구니에 떨어져요. 그렇게 은어가 많았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아예 그런 물고기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다 막혀 있지요. 그러니까 강에서만 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게 전부 다인 양,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세상 따라서 좋은 게 좋으려니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게 잘 못된 것을 알고 어떻게든 개혁을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 개혁자가 있는 거지요. 근데 교회도 세상도 아직 완벽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개혁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리고 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지. 무엇 때문에 긁어 부스럼을 내려고 그러냐. 근데
제가 소개해드린 개혁자들처럼 개혁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이 아닌데 이걸 성경처럼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건 성경적으로 고쳐야 된다. 그게 개혁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세 번째 인물 이클리프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얀 후스나 제븐겔리나 이클리프나 공통적인 거 뭐냐? 모두 성경입니다.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개혁이라는 것이 뜯어 고친다고 이해를 하지만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클리프라는 인물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는 영국 출신입니다. 제가 여름에 여행 갔을 때는 영국은 가지 않았죠. 근데 영국에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영국을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국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갔는데 그때 성지순례를 그 성지순례 코스가 영국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이태리 이런 식으로 코스가 짜져 있었어요. 그래서 13시간 논스톱으로 영국에 가가지고 가는 곳이 대형 박물관 이게 갔죠. 그냥 그 여행사에서 짜는 대로 따라간 거죠. 그때는 종교 개혁자를 찾아간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성지순례였으니까. 이클리프는 누구도 말해준 적이 없었죠. 근데 이제 금년 여름에 종교 개혁자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얀 후스가 개혁자가 된 게 이 이클리프의 영향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와 비교하면 200년 차이가 나요. 얀 후스는 1400년대 사람, 루터는 1500년대 사람, 이클리프는 1300년대 사람. 그래서 1320년에 태어났다가 1384년 12월 말에 죽어요. 그러니까 꼭 65세 살고 죽습니다. 예. 근데 학교도 명문대를 나옵니다. 옥스포드 대를 나왔다 하면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학교입니다. 이 이클리프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다 받았는데 19살에 은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근데 자기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 혼자만 담아두고 있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내가 나같이 젊은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많이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 종교계에 발을 디뎌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가톨릭이었으니까 신부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신부가 됐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제도권이잖아요. 제도권. 그래서 요즘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황청에서 내려주는 지시에 따라서 이걸 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내용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거절을 하고 성경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한 말 가운데는 사제는 미사만 집전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더 중하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단 한 번도 성경을 자기 소유로 살 수도 없고, 아니, 만질 수도 없어요. 성경은 오직 가르치는 교회인 사제들만 배우고 사제들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사제들이 가르친 대로만 따라옵니다. 근데 이클리프가 보아서는 성경이 아닌 것도 가르쳐서 따라오게 하니까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청에 탄원서도 내보고 그랬지만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영국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게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는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 교황청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잡아다가 재판에서 화형을 시키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화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도 여럿 있죠. 그러니까 이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목숨을 건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완성된 때가 죽기 2년 전 1382년 그때 성경이 신구약이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거를 내가 영국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선물이다 하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어 성경을 출간해서 내놨는데 살아있을 때는 너무 따르는 사람들이 강력해서 그랬던지 가만히 있던 교황청이 2년 후에 이클리프가 딱 죽고 나니까 죽은 사람을 소환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벌이 화형입니다. 죽은 뒤 44년이 지난 때 무덤을 파서 아직 썩지 않은 유골을 파다가 공개적으로 화형을 시킵니다. 불에 태워요. 그리고 그 재를 강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모든 게 잠자고 조용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클리프가 목숨 걸고 번역한 성경이 전달됐고 이 성경을 알게 된 영국 교회 성도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교황청이 잘못했다고. 이클리프가 가장 크게 반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황이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만약에 누군가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한다면 교황이라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거든요. 근데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교황이 나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니까 영국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반발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교회가 영국 성공회입니다. 직제는 신부라는 직제를 갖고 있지만 신학 사상은 우리 장로교회와 아주 흡사한 것이 영국 성공회거든요. 개혁을 했으니까. 이클리프는 65년의 삶을 살면서 영국 성도들에게, 국민들에게 영어 성경을 선물로 줬고 교황청이 이래이래 잘못했다는 것들을 많이 지적해서 영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성경에 따라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것이지요. 예. 근데 그 중세 시대에 영국만 그렇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모든 나라, 유럽이 전부 다 그랬지요. 그런데 성경이 아니고 교황청이라는 이 체제를 유지하고 또 교황이 교황으로서의 그 권위를 갖고 휘둘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황청이 주재하고 있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다 보니까 또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속죄표, 일명 우리가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를 하게 되고 연옥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 영국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뭐가 얘기하느냐? 영국 영토의 3분의 1이 카톨릭교였습니다. 귀족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귀족들이 연옥서를 듣고 거액의 헌금을 하거나 넓은 땅을 갖다 바치면 죄가 사해져서 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본인도 자식도 부모도. 그러니까 귀족들이 땅을 카톨릭에다가 갖다 바치다 보니까 영국 국토의 3분의 1이 카톨릭교였던 이런 정도로 교회가 비대해졌어요. 중세교회 때. 거기다가 현금은 말할 것도 없죠. 당시에 국가의 예산보다 영국 내에는 교회 예산이 3배나 많았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세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조를 넘어가는 예산을 가진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550조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중세시대 때 영국은 국가보다 교회 예산이 3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연옥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천국 가려고 돈을 있는 대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 부자가 됐고 이렇게 되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종교적인 힘뿐 아니고 사회적인 힘까지 다 가져서 교황이 허락지 않으면 영국 왕이 즉위를 못하고 교황이 허락지 않으면 프랑스 왕이 즉위를 못합니다. 그 정도의 파워를 가졌던 게 교황이었어요. 이런 정도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교황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1300년대에 카톨릭이 동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탈리아 로마는 서로마가 되고 현재 터키 이스탄불은 동로마가 되고 그래서 수도가 이스탄불도 로마의 수도요. 로마도 로마의 수도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 요거 잡기 위해서. 중세시대에는 이런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들이 자꾸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이클리프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중세교회에 잘못된 부분들을 그랬는데 결국에는 아예 죽어버린 사람까지도 끌어다가 화형을 시킬 정도로 교황청이 재판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클리프를 통해서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타락을 하게 됩니다. 세속화되면. 왜냐하면
인본주의가 판을 치니까.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모든 걸 주관하다 보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란 말이지요. 근데 이런 세속화되면서 그냥 단순히 타락했다, 죄를 짓는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꼭 따라다녀요. 돈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도 보면 큰 권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돈이고 하나가 정치예요. 정치와 이 경제, 이 두 개의 권력이 힘을 합하면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참 불쌍해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근데 아쉽게도 역대 정권들을 보면 꼭 권력자에게, 돈을 갖고 있는 권력자가 가서 붙어요. 처음에는 해보려다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줄을 죄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다 막잖아요. 알 수 없이 가서 붙어요. 그럼 많은 돈을 갖다 주겠죠. 그러면서 서로 짝짝꿍이 됩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성경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중세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황이 종교적인 권력뿐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까지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을 설교한 게 아니고 교황청에서 내리는 지시사항을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황청에서 지시한 것만 가르칩니다. 거역하면 심판대 앞에 세우니까 사제들이 꼼짝 못해요. 교황의 권력 앞에서 아무도 아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 클리프라는 사람은 이럴 때 자기 목소리를 낸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말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11조라는 말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가 소개가 이렇게 되는데, 실은 이 11조에 대한 얘기는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신명기 12장, 그리고 신명기 14장 다 나오죠. 이보다 더 빨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얘기가 나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한다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해주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 즉 서원까지 해요. 11조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11조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고, 성경의 문자적으로 보면 이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 것을 도둑하는 도둑이다. 도둑질하는 도둑이라는 겁니다. 아니, 써졌지 않아요. 8절에 보면은 주의 것을 도둑질, 어떻게 내가 도둑질 하니까, 그러니까 곧 11조 헌물이다 그래요. 11조 안 하면은 도둑이라고 성경은 표현해놨는데, 그래서 설교할 때도 11조는 하나님 것인데 그거 안 하면 도둑이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문자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 뒤에는 11조를 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준다고 문자적으로 써졌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잘 살펴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11조는 첫째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전체 10개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9개는 너 써 그러고 주니까 우리가 쓰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10분의 1만 하나님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함께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행위고,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시대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더 많은 재정을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11조를 하게 했고, 또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연옥소를 통해서 재산을 바치게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돈 긁어 모으는 것입니까?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돈 모으라고 교회 세우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주목적이 하나님의 뜻,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첫 번째 사명이에요. 돈 모으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교회는 목적이 돈 모으는 거예요. 그 11조도 거기다가 갖다 붙이고, 연옥소를 통해서 면죄부 판매하는 것도 전부 다 돈 모으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인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면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내 생활이 조금 빈약해져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실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산술적인 계산하면은 11조 안 드리고 그 돈을 내가 쓰면 더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굳이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에서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이 11조를 바치면은 내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당시 중세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둬들인 돈을 사유화시킵니다. 정직하게 쓰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도자들에게 너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물질을 정직하게 관리해야 된다, 정직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성도들이 보기에도 합당하게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세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바치면 교황청에서 어떻게 쓰든 이만큼도 토를 달면 안 돼요. 무서운 시대였던 거지요. 그러니 이 클리프가 볼 때는 이건 성경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강조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교회는 어떤 곳인가가 신약 성경에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난 후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인데 보세요.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기 건데 자기 것 아니래 이제요. 그럼 누구 거란 소리예요? 하나님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같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였잖아요. 근데 믿음도 없는 사람이 바나바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바나바를 존경하고 막 높이 세워지니까 그게 셈이 나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 같으면은 얼마만이라고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반쯤 가져오고 반은 감춘 것 같아요. 여러분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 된지 모르지만 반만 갖다 바쳐도 이 돈이 얼만데 아마 중세시대 같으면 덥석 받고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좋은 성도라고 막 교회 앞에 광고했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아니에요. 이거는 첫째는 하나님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인데 어떻게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옵니까? 자기 자신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돼서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주받아 죽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반만 가져와도 어딘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는 돈이 생기면은 그거 모아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즉 뭔 권력을 휘둘려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나눠줘요. 그래서 초대교회 구제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많이 나눠줍니다. 예,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지금 수험생들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를 합니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솔직히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기도하면 애들이 시험 잘 봅니까? 어때요? 기도하면 시험 잘 보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기도해도 실은요, 공부 안 하면 시험 잘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일은 뭐냐? 수험생들이 높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거보다 근본적인 게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고 강에도 길을 낸단 말이에요. 사막에도 길을 내고 광야에도 길을 내고 아니 사막에서도 강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선하게 바르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아이들이 돼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 딸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냐만 다 잘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공부를 잘해서 잘된 사람 많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잘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랑할 게 하나가 있어요. 학교를 다닐 때 하루 딱 출석해서 입이 벌어질 때가 출석 부를 때 이 소리밖에 나냐. 옆에서 하루 종일 말 안 해요. 선생님이 출석 부르면 답을 해야 되니까 그때만 예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학교 다녀도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친구하고는 그런 말이 아주 많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것은 기적인 거잖아요. 원래 목사는 말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꼭 시험 잘 봐서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사.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맞춰져야 돼. 여러분 무조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그러면요 중세 시대처럼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것밖에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필요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성경적으로 다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클리프는 아무리 봐도 로마 경영청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말 안 들으니까 결국 이 교황청이 뭘로 바뀝니까? 법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개혁자들을 끌어다가 화형을 시킵니다. 말 안 들으면은 화형을 시켜요. 그래도 개혁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뭘 바친 거예요?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소개되는 이클리프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마지막 한마디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종교개혁은 그때나 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뭐 개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니까 이미 다 해놨으니까.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했잖아요. 사람 개인적이든 교회든 국가든 완전한 사람,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국가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계속 성경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더 커져요. 성경으로 내 자신을 자꾸 개혁해 가야 그나마 그것이 눌려서 움츠려 있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커가지고 내 속에 죄성만 엄청 자라게 되죠. 주님과 관계없이 삽니다. 와서 예배를 드려도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 개혁자 얘기를 들으니까 4주 동안 이 개혁이 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개혁자들의 부르짖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클리프도 마찬가지예요. 야누스도 마찬가지예요. 제빙글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들을 루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누구 말 듣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춰봐서 우리 스스로를 조금씩 개혁해 가야 됩니다. 그 고쳐가는 거죠. 내 삶을 자꾸 성경적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야 교회의 권위가 살아납니다. 지금 같으면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저리 갖고 되냐고. 여러분 중세시대도 똑같았어요. 사람이 자기를 권위자로 세우면 그렇게 돼요. 교회 안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가 다 엎드린다면 교회는 정말 교회다워집니다. 성경적으로 점점 변하니까. 그럴 때에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이 시대도 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스스로가 성경에 따라 조금씩 개혁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국의 개혁자 이클리프를 살펴보면서 얼마나 중세시대에 성경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세워져 갔는지를 실감을 합니다. 오늘날도 많이 세속화되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종교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성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교회로 개혁되어 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